주말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앞서 노래를 함께 부르실까요? 노래는 31번이 선택되었네요. 하느님과 함께 걸으라를 부르시고 기도로 즐거운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31번입니다. 네, 준비되어 있는 공개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죠. 당신은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당신은 하느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연설에 수고해 주실 서울 시흥 북부회중의 백인상 형제를 초대합니다. 예, 제가 속해 있는 그 서울 시흥북부회중 구역에는 금빛공원이라는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서울의 그 서민들이 흔히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아주 밀집된 그런 구역인데 구역 중간에 이제 구에서 만들어준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이제 왕국회관에 와 보니까 이렇게 자연이 보이고 공기도 좋고 이런 느낌인데 거기는 갑갑한 곳에서 그렇게 조그마한 공원에 나무라도 심겨져 있고 이렇게 장만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주말이 되거나 날씨가 좋으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제 그 공원을 즐기려고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 손을 잡고 이제 엄마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벗들이 또 운동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누군가와 누군가가 이렇게 친밀한 사이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과 어떤 한 사람이 매우 이렇게 따뜻한 사이가 되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그 걷는 사람도 참 행복해 보이는데 그걸 저만치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누군가와 누군가가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아주 독특한 경우에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참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었다. 그 후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상반절에 보시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분을 옆에 모시고 따뜻한 사이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이렇게 유명 정치인이 이 식당에 왔다 갔소 하면 나 이 사람하고 사진 찍었어 하고 크게 막 확대해서 걸어놓은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하고 잠시 사진을 한 장 찍어도 그렇게 특권처럼 여긴다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심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옆에 모시고 걷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걷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7절을 열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쓸모없는 생각으로 걷는 것처럼 걷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걷다라는 표현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자,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이방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태도로 살아갈 때 그걸 걷는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5장 2절 하반절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계속 걸으십시오. 여기도 이제 걷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방식, 사랑을 나타내는 생활 태도로 살아갈 때 이제 걷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걷는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생활 방식, 특정한 생활 행로로 살아갈 때 이제 걷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어떤 특정한 생활 방식, 하나님이 이끄신 어떤 특정한 생활 태도로 살아갈 때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좀 지혜도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그분을 신뢰하고 또 겸손함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럼 결과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연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첫 번째 요점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3명의 훌륭한 성서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를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 또 3가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점으로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점을 조금 전에 읽어보셨던 에베소 4장 17절을 다시 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이번에는 1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이것을 말하고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쓸모없는 생각으로 걷는 것처럼 걷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마음의 무감각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도덕 감각을 상실한 채 자신을 방종에 내주어 온갖 더러운 일을 탐욕으로 행했습니다. 이게 17절에 보시면 이제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제 1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위해 볼 수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먼저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에 옳은 걸 그러다 하고 그런 걸 옳다 하고 이렇게 정신이 깜깜한 상태에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다가 계속 뭐 이렇게 행하다 보면 그 다음 표현에 마음이 무감각해집니다. 옳고 그름 없이 비유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것저것 행하다 보면 그런 일을 해도 마음이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면 19절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도덕 감각을 상실해서 더러운 일을 탐욕으로까지 행하게 될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이렇게 잠시 뒤돌아봐도 이 말씀이 참으로 맞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은 불공정, 전쟁,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쌓고 쌓아서 더 이상 쌓을 수 없을 만큼 이제 가득 차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을 이렇게 도외시하면 정말 이 성구에 묘사된 간단한 요점처럼 옳고 그른 것도 구별하지 못한 채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지금 현 상태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에베소 5장 6절을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내립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도, 심판과 멸망만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요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잘 따른 훌륭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격려를 받지 않겠습니까? 3명의 성서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물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역사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여기 하반절에 이제 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직접 묘사한 노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헌신하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들 잘 아시지만 이제 노아 시대 배경을 잠시 간추려 볼까요? 노아 시대에는 이제 하늘에서 악한 천사들이 땅으로 물질화해서 자기들이 보기 아름다운 여인을 마구잡이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제 잡종후손 네피림이 태어났고 이제 세상은 폭력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제시한 생활 방식, 제시한 생활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이 악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는 소식을 전파하라는 사명이고, 또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방주를 만들면서 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소식을 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자, 우선 노아의 그 방주 만드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작은 배가 아니었죠. 길이가 133m, 너비가 22m, 높이가 13m에 해당하는 거대한 상자와 같은 그런 배였죠. 이제 화물열차의 칸을 한 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25양을 단 화물열차가 10번 실어 날라야 될 정도의 그런 적재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한 4,000년 전이었고, 8명이 그 배를 지으려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5, 60년 정도 걸렸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배를 짓다가 이 부분 잘못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노아는 잘 몰랐지만 그 배가 1년 정도 물에 떠 있으려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만들어야지 물이 새지 않고 견딜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처음 짓는 일이고 처음 지어보는 배이고 또 그 많은 복잡한 공정이 있을 건데 노아는 그 점을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다. 그는 꼭 그대로 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주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소식을 전파하는 것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것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이 세상이 악해서 이제 심판됩니다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대한 막 네피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멱살을 탁 잡고 벌쩍 들어서 밖으로 확 던지면서 나가!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먼지를 좀 틀고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 집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물질한 악한 천사가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빨리 안 나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폭력 때문에 멸망받기에 합당한 그 세상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소식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봉사할 때 두려움보다 더 이렇게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 어려운 임무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그분은 옛 세상을 처벌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에 홍수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지만 의의 전파자인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자, 여기 노아를 수식하는 말로 방주 만들었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의 전파자인 노아. 자, 노아가 이 사명도 아주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이제 영감받은 말씀으로 의의 전파자라는 수식어구를 받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아주 충실했다는 것은 또 다른 증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첫 장남 야벳을 500살에 낳았는데 홍수가 600살 때 일어나죠. 그 야벳이나 그 셈, 함이 거의 홍수 때 100살 가까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모두 홍수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아주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을까요? 당시에는 왜 선정적이거나 또 쾌락과 같은 그런 유혹거리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물질화한 천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타락한 것들은 정말 사람들을 자극하고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이 방주를 만들고 그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아주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 할 수 있었겠죠.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40일간 비가 내리고 이제 온 땅에 물이 덮이고 이제 1년 가까이 된 후에 방주문이 탁 열렸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평화로운 땅에 이제 깨끗해진 땅에 첫 발을 탁 내딛는 노아의 가족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이야,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정말 잘했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활 방식, 어떤 생활 행로를 제시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던 곳을 이사해라.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땅으로 왔다 갔다 하라. 이게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사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고대 도시 우르라는 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 도시 중앙에는 길이 61m에 해당하는 거대한 지구라트라는 탑이 서 있고 왕들의 무덤에는 금은 청금석 보석들이 발굴되고 남종 여종을 함께 묻었다는 것도 발견되고 또 주변을 포장공사를 잘하고 잘 꾸며진
뜰 가운데 방이 13개, 14개 되는 좋은 저택, 오늘날 페인트와 같은 칠을 한 그런 주택이 발굴됩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문자 판들이 발견되는데 학생들에게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는 적 상업장부로 이용한 흔적이 발굴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방이 13개, 14개 되는 그런 저택에서 이렇게 턱 장부를 쓰고 하인들을 부리고 보석을 차고 뭐 그런 부잣집 어르신으로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75살에 강을 건너서 175살에 사망할 때까지 10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천막에서 살았죠. 해운대 2박 3일 이러면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천막에서 100년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하죠? 설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그 불편한 일만 관계된 게 아니죠. 당시 그 시대의 그 관습에 관해서 가족과 사랑과 성서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대 관습. 중요한 범죄를 지은 가족 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그를 추방하는 것, 그와 가족의 인연을 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 시족사회, 도시국가, 부족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범죄를 지으면 그 도시국가에서 추방해버리면 다른 부족에게 잡혀서 약탈당하거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에서 추방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은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기록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편함과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삶이 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자, 함께 히브리 11장 9절 10절을 읽어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11장 9절.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도 타국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처럼 살았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참된 기초가 있는 도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시를 설계하고 건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국 땅의 외국인처럼 살았지만 천막에서 살았지만 10절에 보시면 참된 기초가 있는 도시, 바로 메시아 왕국이 지상 낙원에 이제 건축할 참된 도시, 지상 낙원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면 그냥 방이 많은 10개 넘는 그런 저택의 부잣집 영감님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어떤 축복을 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벗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지상낙원에서 분깃을 얻게 되는 정말로 영예로운 그런 특권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인물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인물은 우리가 이분 이렇게 발걸음만 쫓아가도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학자들마다 틀리는데 130억 년이라고 말하는 물리학자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주가 13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는데 물질이 생기려면 강행력, 약행력, 전자기력, 중력 이렇게 고대에 정밀된 물리적 법칙 하에서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죠.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130억 년 전에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기 그 전에 천사들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고 이런 지식과 이런 경험과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이 정도 경험이 있으면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아들은 단 한 가지 일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할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합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단 한 가지 일도 자유로 하기 싫다. 자, 이것은 여호와 앞에 아들로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130억 년 이상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니까 가장 지혜롭고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르니까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니까 단 한 가지도 자유로 하기 싫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예수에게 제시된 행로, 생활의 법칙, 생활의 인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것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왕국을 전파하고 대속이생하는 사명을 주셨죠. 그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 사명을 수행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하면서 아주 단순한 그 생활을 하시면서 초점 잡히게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유익을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인도를 따름으로써 그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불멸의 생명이라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쟁점을 일소해 버리셨고,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얻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왕이 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 있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여호와께서 제시한 생활 행로를 따름으로써 더 많은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한 3명 정도의 본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점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이 3명의 본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고 또 우리 역시 오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역시 3가지 요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여러 가지 책임을 수행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자, 노아도 이렇게 가족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동물들을 먹이려고 했으면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세속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또 그 소식을 전파하는 게 우선순위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족장으로서 대가족을 이끌고 함께 또 먹고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선순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첫 번째 한 기적이 되죠. 요한 2장에 보면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었는데 결혼잔치에 참석할 정도로 균형 잡히신 분이셨지만 초점 잡힌 분이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선순위의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선순위의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선순위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 마가 13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또한 좋은 소식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로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흔히 자타가 공인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남들이 생각하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저 사람은 학생이지만 중간고사가 중요한 게 한 것이 아니라 왕국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 저 사람이 전시간 직장을 다니지만 늘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네. 이렇게 우리의 앞자리에 중심에 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새 인간성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새 인간성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생활 방식, 생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걷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새 인간성을 입고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 인간성을 설명하는 성구이죠. 에베소 4장 22절을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여러분은 이전의 행로를 따르며 기만적인 욕망에 이끌려 썩고 있는 옛 인간성을 벗어버리도록 가르침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지배하는 정신 태도를 계속 새롭게 하고
참된 의와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성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새 인간성을 입는 3단계가 각 구절마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절에 옛 인간성을 벗어버리는 단계, 23절에 정신 태도를 계속 새롭게 하는 부면, 그리고 24절에 새 인간성을 입는 단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그 부면의 요점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아주 풍성한 설명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24절에 새 인간성의 새만 한번 초점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새는 최신의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무신을 신고 있다가 이제 낡아서 새 신발, 또 새 고무신, 또 낡아서 새 신발, 새 고무신, 최신의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새 신발, 운동화와 구두와 같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의미의 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짜증을 좀 내고 화를 좀 잘 내는 그런 성격이어서 새 인간성을 입어야지 하면서 10번 내다가 7, 9번, 8번, 7번이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그 화내는 성품은 이렇게 벗어서 확 던져버리고 화 안 내는 깨끗한 새 옷을 싹 입을 때 그렇게 생활 장면에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인간성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 끝으로 세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라.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생각을 알게 되어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육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영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리석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 영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구 인구가 한 80억 가까이 됩니까? 여호와의 증인 수는 한 900만 가까이 됩니까? 아마 900대 1 정도 될 것입니다. 그죠? 여기 한 명의 하나님의 종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려고, 영적인 생각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한 명 주변에 900명이 둘러싸서 뭐 한다고요? 알 수 없다, 어리석다, 왜 저러지, 알 수 없다. 900명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물결을 뚫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생각을, 자, 이와 같은 집회와 성서 읽기, 출판물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렇게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때 그 물길을 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걷다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 때 정신이 깜깜하고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악한 것까지도 행할 수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노아와 아브라함, 예수의 본도 살펴보았죠. 자,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은 우선순위의 일이 있어야 되고, 자, 새 인간성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속 주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서론에서 저희 구역에 있는 금빛공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큰아난이 다쳐서 막 기도하고 막 장면이 끝나서 이제 눈을 딱 떠서 지상 낙원이 펼쳐지면 금빛 공원이 이쁘겠습니까? 아마 눈부시게 아름다운 지상 낙원의 장면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시작할 때 처음 불렀던 그 왕국 노래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한난 고개 공격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 물리치시면서 우리 손을 잡고 건너가 주실 거고, 그 잡은 손은 지상 낙원이 펼쳐지고 영원히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있어도 계속 우리 손을 잡고 계속 따뜻한 아버지로 나아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네, 백형제 감사합니다. 저희 회중을 위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영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온전히 집중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공개하는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입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스대 연구 집회를 즐기실까요? 파스대 연구 사회자 김태형 형제를 초대합니다. 네, 유익한 파수대 집회를 위해서 가능하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02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언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죠. 겸손하게 여호와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기고 내용에 초점을 맞춤으로 우리는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언을 하는 것과 관련된 교훈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연구기사의 제목은 우리의 조언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입니다. 주제 성구는 잠언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 진심 어린 조언으로 맺어지는 달콤한 우정도 그러하다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이 마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름과 향에 비해서 주제 성구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조언을 할 수 있는지 4가지 부면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집회를 위해서 요점 잡히고 적극적인 해설에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진 형제가 우리를 위하여 낭독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과 2항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두 장로가 한동안 집회를 빠진 자매를 방문했습니다. 대화를 이끌어 나가던 장로는 자매에게 집회 참석에 관한 여러 성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방문이 자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르세요. 장로들은 자매가 무슨 문제를 겪고 있고 상황이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형제들의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화를 이끌었던 장로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그 자매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관련된 성구만 많이 보여주었다는 걸 깨달았죠. 자매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장로는 그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현재 그는 이해심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목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1항과 2항 질문을 보시죠. 한 장로는 조언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네, 줌의 이은숙 자매. 네, 그 준비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요즘에 무슨 일이 있고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러한 점들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줌의 김명애 자매. 네, 같은 내용의 일기인데, 거기 이제 1항 본문에 보면 그 형제께서 아주 방문하신 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죠. 근데 거기 이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 자매가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시기 이전에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는 표현이 여기 1항, 2항에 다 나오는데, 이끌어 나가기 전에 그 자매를 먼저 살피시고 질문을 하셨다면 그런 면에서 자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걸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서명화 형제 말씀하실까요? 네, 여기 두 장로가 방문한 이유가 집회를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장로는 집회에 빠진 이유를 들어보고 아마 그에 합당한 조언을 했으면 좋았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집회에 참석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과 관련된 성구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매가 이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빠졌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듣고 조언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비슷한 조언을 할 때 1, 2항에 나온 이 경험을 잘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항 보시죠. 양떼를 돌보는 장로들은 필요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때때로 조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친구에게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로한 자매는 디도서 2장 3절로 5절에 언급된 부면들에 대해 젊은 여자들에게 조언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자주 조언과 시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가 회중 장로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게 실용적이고 격려적이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조언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3항 질문 보시죠. 회중에서 누가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줌의 최보람 자매. 자매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또 이어서 줌의 김기춘 자매. 하지만 회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때때로 조언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김수영 자매. 시편 141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친구가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동기로 성경에 근거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을 경우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귀걸이 같고 정금 장신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중 내 남녀노소 누구와도 친밀한 법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현지의 자매들에게 합당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김윤서 자매. 연로한 자매는 디도서 2장 3절로 5절에 언급된 부면들에 대해 젊은 여자들에게 조언을 베풀 수 있으며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자주 조언과 시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박주엽 형제. 네, 사실 우리 모두 회중에서 이 서로를 위해 실용적이고 격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잠언 27장 9절에서처럼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조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하고 적용한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모두가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사항 보시죠. 이 기사에서는 조언하는 것에 대해 다음에 4가지 질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어떤 동기로 조언해야 합니까? 둘째, 조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셋째, 누가 조언해야 합니까? 넷째, 조언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한 가지씩 말씀하셔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호영 학생. 어떤 동기로 조언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김윤지 자매. 조언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누가 조언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예, 그렇죠.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죠? 네, 줌의 김영란 자매. 네, 조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시죠. 어떤 동기로 조언해야 합니까? 5항입니다. 장로들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때때로 장로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함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언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과 같은 사랑의 몇 가지 부면들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장로들이 이 성구를 묵상한다면 자신이 조언하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사랑으로 조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장로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준다고 느낄 때 조언을 더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리고 7절 보시겠습니다. 네, 줌의 박온유 학생.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항 질문 보시죠. 장로들이 사랑으로 조언할 때 사람들이 조언을 더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뒤에 박재열 형제. 네, 우리가 조언을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보고 조언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을 조언으로 바꾸면 조언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즉 한두 번의 참을성을 나타낸 후에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오래 참고 친절하게 조언을 한다면 분명히 듣는 사람은 이 조언이 자신에게 사랑에 근거한 친절한 행동임을 느낌으로 더욱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오유림 자매. 로마 12장 10절에서는 형제 사랑 안에서 부드러운 애정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면에서 솔선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조언을 할 때 조언을 듣는 사람은 장로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더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의 김선영 형제. 여기 서론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때때로 장로들은 조언을 할 경우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 장로들은 회중에서 질서 있게 걸어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지만 때때로 그릇된 방법으로 가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조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잘못하면 조언이 책망이 되죠. 그러나 여기 본항에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을 진실로 우애해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조언, 이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들을까요? 예, 임성호 형제. 네, 오늘 파수대 연구를 시작할 때 부른 노래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이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언의 대상은 마음이 찢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약한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약하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장로들은 보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 조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조언을 하는데 본이 된 바울의 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6항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주저하지 않고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쓴 편지에서 먼저 그들의 충실한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또한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따뜻하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따뜻한 칭찬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바울은 그 형제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2개의 편지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좋은 본이 됩니까? 네, 줌의 이금지자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언을 주저앉지 않고 했지만 먼저 그들이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고 그들의 상황을 따뜻하게 이해해 주므로 그들이 조언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혜영 자매. 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인내 때문에 그들을 자랑한다고 표현했고 또 조언할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간청합니다와 같은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므로 비난하거나 야단치는 느낌이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조언을 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박영미 자매. 네, 바울이 그런 충분한 칭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양들의 형편을 아주 잘 알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기술만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조언을 하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조언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적용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줌의 오지은 자매. 네, 물론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활짝 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대화도 잘 진행되게 하는 힘이 있지만 그 칭찬하는 목적이 단지 그 다음에 조언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면 그 상대방의 좋은 점에 먼저 초점을 맞춰지게 해서 칭찬이 우러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조언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어서 7항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조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경험 많은 한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조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조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와 조언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 수 있습니까? 네. 줌의 장로하 어린이.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조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조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 줬습니다. 뒤에 신주영 어린이 얘기해 볼까요? 사랑으로 조언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잘 강조해 줬습니다. 예, 뒤에 임경태 경제. 네, 조언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진보하여 올바른 길로 계속 걷게 하고 또한 따뜻하게 격려하는 가운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릇된 행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위에서 사랑에서 우러나와 조언한다면 훨씬 더 자신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언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런 중요성이 강조되었기는 하였지만 사랑이 밑바탕이 될 때 훨씬 더 받아들여지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되면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준다는 것을 느끼고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점을 보시죠. 조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8항입니다. 장로들은 성급하게 조언해서는 안 됩니다. 조언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조언을 꼭 해야 할 문제인가?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게 확실한가? 그는 성경 원칙을 어겼는가? 아니면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인가? 지혜로운 장로들은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언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른 장로에게 그 문제가 성경 원칙과 관련된 것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8항 질문 보시겠습니다. 장로들은 누군가에게 조언해야 할지 결정할 때 어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까? 네, 저 뒤에 정예은 자매. 장로들은 누군가에게 조언해야 할지 결정할 때 조언을 꼭 해야 할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 김정숙 자매. 네,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확실한지, 또 그가 성경 원칙을 어겼는지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지 고려해 볼 수 있고, 자신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다른 장로들과 그 문제에 논의한 다음에 조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왜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네, 줌의 조혜인 자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폭넓은 원칙과 개인의 양심 문제로 결정하는 일이 많고 또 개성과 그들의 환경, 개인의 영성 등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성급하게 조언한다면 그들의 믿음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기 전에 본 항의 4가지 질문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9항입니다. 한 가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장로가 어떤 동료 그리스도인의 옷차림과 문단장에 대해 염려합니다. 그 장로는 그에게 조언해야 할 성경적 이유가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다른 장로나 장성한 전도인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옷차림과 몸단장에 대한 바울의 조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은 적절하고 단정하고 품이 있어야 한다는 폭넓은 원칙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수 있는 옷과 입을 수 없는 옷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 취향에 맞게 옷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조언이 꼭 필요한지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옷차림과 몸단장이 단정하고 품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조하원 형제.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겸허와 건전한 정신으로 자기를 단정하기 바랍니다. 따은 머리 모양과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가 아니라 하느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선행으로 단정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항 질문 보시죠. 옷차림과 몸단장에 관해 조언하는 것에 대해 바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줌의 이문자 자매. 네, 바울은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단정하고 품이 있어야 한다는 폭넓은 원칙을 알려주므로 그 원칙 테두리 안에서 각자 취향에 맞게 옷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뒤에 문수환 형제. 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옷차림이 단정하고 일단 먼저 품이 있는지 고려하고 또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장로나 장성한 그리스도인 등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줌의 최찬 형제.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원칙은 제시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타인이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절한 몸차림을 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단정해 보이는가, 그리고 이제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은 원칙인데 그 원칙 이외에 바울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색이다, 무슨 타입이다, 무슨 디자인이다,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로가 바울과 같은 조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어떤 그 취향에 따라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가 제시한 그 폭넓은 그 원칙 속에서 조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박재광 형제. 또한 낭독성구의 옷차림과 몸단장에 대한 성서 원칙은 자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도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용일 형제. 네, 성경 원칙의 테두리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낭독성구에 보면 이제 겸허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 겸허를 한계라는 점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의복과 관련된 정숙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이런데요. 깊게 파인 드레스의 앞가슴에 대어서 노출을 완화하는 레이스 등의 장식을 의미하는 이 표현도 이 겸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몸에 어느 다리를 이제 노출할 것인지, 어깨라든가 또는 옷을 입었는데 몸매가 좀 이렇게 드러난다든가 이러한 부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원칙,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불편하거나 불쾌하지는 않은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자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한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알려줬다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시팡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모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관한 자신의 기준을 형제자매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선택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네, 박수희 자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모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노지영 자매. 네, 자신의 기준을 형제 자매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또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형제들을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성급하게 조언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 몸단장을 포함한 모든 부면에서 우리가 파랑에서 살펴본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들 미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보시죠. 누가 조언해야 합니까? 11항, 12항입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누가 조언하는 것이 좋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한 자매나 미성년자에게 조언해야 한다면 장로들은 먼저 가장과 상의해 볼 것입니다. 가장은 자신이 직접 조언하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또는 장로가 조언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이 언급된 것처럼 경우에 따라 젊은 자매에게는 연로한 자매가 조언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조언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것이 더 나을까? 예를 들어 자존심이 낮아 힘들어하는 전도인에게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장로가 조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장로는 전도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줄 것이며 전도인은 그 장로의 말을 더 잘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장로는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성경 원칙을 따르도록 권하고 격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언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언을 반드시 해주는 것입니다. 네, 조언이 필요할 경우 장로는 어떤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줌에 장리나 학생. 조언이 필요할 때 장로들은 내가 가장 조언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조언하는 것이 더 나을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줌의 안옥주 자매. 네, 또한 결혼한 자매나 미성년자에게 조언해야 한다면 그 장로들은 먼저 가장과 상의해 볼 것입니다. 해중에서는 자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결혼한 자매는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한테 먼저 상의해 봐야 됩니다. 또한 가장은 또 직접 조언하기를 원하거나 또 조언할 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자매라면 연로한 자매가 조언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앞에 서정인 형제. 네, 거기 파수에 나오는 그 각주 파수에 21년 2호로 거기 나오는 그 요점 간단히 몇 가지를 보면 그 장로들이 이제 그 충고하는데 조언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가정 내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고언의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회중 내에서는 장로들의 고언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제자매들의 머리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권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서를 위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남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주셨다는 점.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 보면 장로들이 조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네요. 기사에 있는 요점을 감사합니다. 네, 박수연 자매. 네, 이처럼 누가 조언하는 것이 좋을지 고려해서 전도인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조언을 할 때 조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조언을 마음으로 더 잘 받아들이고 기꺼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줌의 김명애 자매. 네, 12형 본문에 자중심이 낮아 힘들어하는 전도인에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뭔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나는 역시 못해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로분들이 성경 원칙을 따르도록 조언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항의 설명인데 중요한 건 감정이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조언을 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누가 조언하는지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소제목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고려사항을 보시죠. 조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14항을 보시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장로들은 조언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 형제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요즘 그의 상황은 어떠한가? 내가 모르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가?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 원칙은 조언을 하는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적용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는 자신이 모든 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합니까?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실을 듣기도 전에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기사 서두에 나온 장로가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준비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매에게 요즘 무슨 일이 있고 그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이 시간을 내서 형제자매들의 상황을 잘 알아본다면 그들을 더 잘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들이 전도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네, 뒤에 변정미 자매. 네, 장로분들이 전도인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전도인에 대해 직접 알아본다면 필요한 것을 더 잘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줌의 김지연 자매. 예, 출판물에 인상 깊은 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으로 오려는데 어느 길이 가장 좋은지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너 지금 어디야?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가장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조언을 해주려면 그 사람의 현 위치, 즉 그 사람의 상황과 관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질문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태규 형제. 네, 여기 14항에 자신이 모든 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말, 또 어떤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직접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을 서로 연결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가 조언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 듣고 내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황을 직접 물어보고 조언하는 것이 좋고, 또 실제로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난 것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조언을 해준다면 그 사람의 말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욱더 자신의 상황을 저 사람이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는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라는 이 요점과 관련된 사파를 잠깐 보실까요?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점이 있는지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줌의 한준기 형제. 사파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장로가 야고보 1장 19절에 나오는 그 원칙을 잘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조언이 필요한 형제가 자기의 상황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게끔 잘 들어주고 있는 장면이고, 그 조언을 받을 형제는 자기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열심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장로는 이 조언이 필요한 이 형제에게 아주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줌의 성혜숙 자매. 네, 이 형제는 이 형제의 말을 지금 잘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분을 이해하고 또 섣부르게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로의 상황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기 전에 이 방법을 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5항 보시겠습니다. 전도인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언을 잘하려면 성구를 몇 개 읽어주거나 한두 가지 제안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형제 자매들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잠언 27장 23절 함께 보실까요? 네, 줌의 양인숙 자매. 내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한다. 내 양떼를 잘 돌보아라. 네, 감사합니다. 장로들은 잠언 27장 23절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네, 줌의 홍현자 자매. 네, 그 낭독성구에서 보면 양떼의 형편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장로는 형제들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좀 더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뒤에 조수미 자매. 네, 조언을 잘하려면 그 상황에서 성구를 몇 개 읽어주거나 한두 가지 제안을 해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잘 알아야 한다는 성구에서처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를 계속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예, 그렇죠. 16항을 계속 보실까요? 장로들은 용건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형제들과 이야기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자매들과 자주 이야기하며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개인적인 관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경험 많은 한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형제자매들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들도 조언을 훨씬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장로들이 조언을 잘 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네, 먼저 신호영 학생. 형제자매들과 자주 이야기하며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개인적인 관심을 나타내면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기가 훨씬 더 쉽고 또한 형제자매들도 조언을 훨씬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숙 자매. 네, 평상시에 형제 자매들과 가까운 교제를 하지 않고 어떤 문제나 조언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만 부른다면은 자신을 부를 때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조언을 들어야 할 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미 자매. 네, 그래서 주제성구에서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 우정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돼 주어야 그들의 조언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또 받아들이기 좋은 조언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중요한 점을 잘 강조해 주었습니다. 관련된 사파를 보실까요? 우리가 이 장면 사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교훈점이 있을까요? 네, 이한나 자매. 네, 이 사파에서는 세 개의 사파 중에 유일하게 젊은 형제가 웃고 있고 또 머리와 몸이 어느 정도 장로 형제를 향해 있습니다. 젊은 형제에게 조언이 필요하다는 건 어려운 상황에 마주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또 주위를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낼 때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이런 관계에서 조언을 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서정인 형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심는다고 해서 수확물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리 거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을 잘 충실히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여기 장로들이 열심히 조언한다고 했지만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은 옳지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조언하기 전에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근데 이 사파를 보면 정말 아주 개인적인 취향과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밑거름을 잘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 사파 밑에 질문이 나와 있죠. 장로들이 어떻게 할 때 조언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까? 예, 사파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자주 개인적인 관심을 갖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언을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번째 방법을 보시죠. 17항입니다.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을 때 특히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야 합니다. 장로들은 전도인이 곧바로 조언을 받아들이거나 적용하지 않을 때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장로는 여호와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조언이 필요한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왜 조언을 받는지 이해하고 조언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인은 자신이 받은 조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장로가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낸다면 전도인은 조언하는 방식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조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언은 언제나 성경의 근거에 있어야 합니다. 네, 17항 질문 보시죠. 장로들은 특히 언제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야 합니까? 네, 줌의 최다훈 학생.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듣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특히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오유림 자매. 성경이 근거한 꼭 필요한 조언이라도 그 조언을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면서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남효진 자매. 네, 마태 12장 20절에서 상한 갈대와 연기 나는 막 불이 꺼지려 하는 이런 상태는 마지막 활기마저 거의 소진된 매우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아마도 즉시 조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것을 꺾지 않고 끄지 않으셨던 것처럼 참을성과 친절을 통해서 장로들 역시 예수를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줌의 신영이 자매. 네, 그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면서 장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조언이 필요한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청할 수 있고, 또 그 조언을 왜 받는지 이해를 하고 그 조언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전도인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파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파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원예은 자매. 네, 이 장로 형제는 앞서 이 젊은 형제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아주 잘 들어주고 신속하게 조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간도 잘 보냄으로써 노력을 기울였고 아마 이 젊은 형제에게 어떤 성과가 아주 효과적일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형제가 이렇게 못마땅한 반응을 나타냈을 때 조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형제는 이 조언을 받아들인 형제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 형제의 견해가 올바르게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찬주 형제. 네, 사파 하단에 보면 장로들이 조언할 때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줍니다. 그 대답이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낼 때 전도인은 조언하는 방식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조언하는 내용이 성경에 근거에 있다면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참을성과 친절을 나타내기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 번째 방법 18항과 아래 부모가 기억해야 할 점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십시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기사에 나오는 제안들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실수를 통해 배우십시오.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에도 더 쉽게 용서해 줄 것입니다. 부모가 기억할 점. 부모는 때때로 자녀에게 조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원칙을 살펴보는 것은 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언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가? 나는 사랑의 동기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아니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가? 나는 모든 점을 다 알고 있는가?
아이가 내가 모르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는 내 조언이 타당하고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느낄 것인가? 그리스도인 부모는 결코 자녀를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느님의 양떼의 일부입니다. 18항 기억 질문 보시죠. 조언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네, 앞에 중간에 이협 형제. 네, 야고보 3장 2절에서는 우리는 말과 관련돼서 모두 여러 번 걸려 넘어진다고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조언하고 나서 실수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자매 발표하실까요? 네, 여기 네모에 보면은 부모가 결코 자녀를 거칠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언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이 자녀가 되레 거칠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모가 거칠게 나오기가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한다면 이 조언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언의 성패가 부모가 이럴 때 거칠게 대하고자 하는 걸 참고 친절하게 대할 것인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조언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은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니은 질문을 드리죠. 네모안의 내용과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파 그리고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해설을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줌의 박은희 자매. 네, 조언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지금 다뤄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지, 어쩌면 내가 모르는 그 어려움을 아이가 겪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아이가 내 조언을 화풀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느낄 것인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사라 자매. 네, 여기 사파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조언을 해주기 전에 이 부부가 함께 성서를 펴고 또 출판물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조언해 줄까 아마 그 점을 상의하는 모습 같은데요. 저도 빡센 10대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진짜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여기 기억할 점, 박자매가 언급한 것처럼 자녀도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을 기억하면서 자녀를 거칠게 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해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줌의 김명애 자매. 네, 저는 이 광경을 보니까 엄마가 이 딸이 지금 헤드폰에, 손에는 핸드폰에 부모님이 무슨 자기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자체에 엄마는 지금 당장 뭐라고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 같고, 아빠는 이제 성서에 근거해서 좀 더 따뜻하게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감정적이 아니고 사랑으로 이렇게 부인에게 좀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는 그런 면에서 참 힘드시겠지만 그걸 기억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점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보시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19항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조언을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며 우리의 조언을 듣는 사람들 역시 불완전합니다. 이 기사에서 살펴본 원칙들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올바른 동기로 조언하십시오. 조언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조언을 자신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언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그의 말을 잘 들음으로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유익하면서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조언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김성진 형제 잘 준비된 낭독에 감사합니다. 19강 질문 보시죠. 어떻게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뒤에 임경태 경제. 네, 조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조언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또 조언을 자신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본 다음에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조언을 한다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최영철 형제. 네, 오늘 주제 성경 구절 가운데서 기름과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 우리의 조언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과 향을 만들 때는 정말 귀중한 재료를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됐고 정해진 분량대로 정확하게 계량해서 정성껏 조심스럽게 만들고 아무 때가 아닌 필요한 때 그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조언도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잘 준비하고 세심하게 준비가 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할 때 그것이 정말 달콤한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렇죠. 결론 부분에서 오늘 배운 요점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네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동기로 조언해야 합니까? 네, 최선주 자매. 예,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조언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누가 조언해야 합니까? 네, 서민정 자매. 네,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아는 장로나 회중에 연로한 자매 혹은 부모가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로들이 해야 한다면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문제를 겪었던 사람이 한다면 더 잘 조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안현주 자매. 먼저 조언을 듣는 사람의 상황을 잘 알기 위해 그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고 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조언을 잘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럴 수 있죠. 오늘 배운 원칙들 우리가 잘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또 오늘 살펴본 조언을 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의 주제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진심 어린 조언이 조언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집회를 노래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03번 목자 사람들로 된 선물 에베소 4장 8절에 근거한 노래를 함께 부르시고 박주엽 형제 기도로 오늘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